2020년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축복이, 성탄절의 축복이 오늘 새벽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생업과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결단이었고 또한 아들을 버림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또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성취하셨고 이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재림을 우리는 앞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그 목동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였기 때문에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동방 박사들을 언급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왕의 이미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목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동들이라고 하는 직업은 뭐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목동들입니다. 당시 목동은 자신의 소유인 가축을 돌보는 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축을 기르고 돌보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용인으로서 직업으로 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동은 자신의 목동을 양떼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양떼를 대신 길러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대우나 대접을 받겠습니까?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해서 앞에서 드렸던 것 같이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이 말을 우리는 자신의 재산이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본문의 말씀과 더 맞는 그러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 양떼를 두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통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만약에 그 양떼들이 이리에게 죽임을 당한다든지 다른 일이 있어서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배상은 당연히 이 목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가 아닌 다른 주인의 양떼를 보살피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곳으로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이 가능한 것은 11절에서 천사들이 전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에 보게 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인 너희들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를 거절했다면 마리아는 성경에 기록도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여인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겠죠. 또한 목자들이 자신들이 지키는 양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탄생을 한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에 있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여간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작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나 따뜻한 방이나 많은 사람들의 축가를 받으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마구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북적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마리아가 들어갈 수 있는 빈 방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나신 거예요. 만약에 빈 방이 없다면 여간집 주인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알아차렸다고 한다면 빈 방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자기 방은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에 있어서는 다 무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는 것이죠. 2020년 오늘 성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2020년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주하고 복잡하고 하루가 힘들어 의미 없이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앞둔 4주를 대림들로서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 4주간을 이미 가졌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오늘 우리가 잘 하셨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내 삶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빈 자리를 여러분 혹시 마련되어 있나요?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빈 자리를 마련해 두셨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만약에 마련해 두지 않았다면 오늘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드리면서 예수님의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를 위한 탄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제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빈 자리를 마련해 두는 오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 보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성탄의 아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탄을 통하여 세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편안하게 자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아침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